오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주실 복에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느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인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도 보면은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의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그 요한일서 4장에 말합니다. 자, 우리 보죠.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주신 은혜 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예, 성경에는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7절에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으로는 멀어졌도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너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또 내가 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는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에서는 멀어졌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주신 복과 주실 복에 감사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를 잊지 아니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60년대 목했던 분이니까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시골에서 정말 그 보리쌀 3마리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주경야독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황달까지 걸렸어요. 얼굴이 새카매지고 바싹 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좀 쉬고 와야겠다 하는 마음인데 차비가 없으니까 내려갈 고향에 차비가 없어. 그래서 서울에 예전에 시골에서 있었던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서 그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야, 얼마큼 먹지 못했냐, 이렇게 그렇게 바싹 말라갖고 왔느냐, 그래서 얼마나 굶주렸냐고 하면서 짜장면을 사주고 그리고 그 시골 갈 그 여비 그 당시 몇 병을 줬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고향에 내려오고 지금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서울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해서 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고 여비 되신 그 은혜를 그 평생 그 목사님이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팠을 때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일평생 그 은혜를 갚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명절 돼서 목사님 그때 600원 줬으니까 내가 6만 원 갚아드릴게, 이게 아니라 평생 자기는 그 빚진 자로서 600원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왜? 일평생 나는 그 빚진 자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일평생 빚진 자로 살고 싶어서 빚을 안 갚고 명절 때만 되면 항상 감사하고 때마다 감사하고 때마다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지. 내가 몇만 원, 그때 600원이니까 내가 잘 됐으니까 60만 원 드릴게, 이걸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마음으로서 일평생 잊지 않은 게 그게 감사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정말 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응답받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받은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도리어 또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보여줬건만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지도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보여주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절기예요.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로로 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정말 그리 신발도 달지 않고 옷도 달지 않은 하나님의 그 복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바로의 손에서 얼마나 종노릇하며 너희가 노예같이 죽음에서 고생했느냐,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계속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억하면서 너희의 유월절을 지켜라, 정말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 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기회 주신 것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 잊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게 절기예요. 신명기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노릇했을 때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너희를 거기서 건져냈던 것, 그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도 본문에 말하는 것은요 너에게 주신 것과 주실 것에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되 정말 감사함으로 공수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인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그냥 오세요. 우리 집 아마 한번 목사님 집에 찾아가 뵙겠습니다. 예 그래 그냥 오세요. 빈손으로 오세요. 아마 저는 체면에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절기를 지키되 공수로 나오지 마라. 다시 말하면 기억하고 여러분이 감사하며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이 진실로 나를 기억하는가 아니하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질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를 40년 동안 신발도 달지 아니하고 옷도 달지 않게 하신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에서 거기서 물을 배미고 200만이나 되는 많은 식구들에게 그들 때를 따라서 만날 주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또 모압을 지나갈 때에 그 모압의 왕 발락이 정말 그를 저주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네 땅에 못 오게 하려고 발람 선지자에서 막 그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복을 명했으니 그를 저주하지 말라고 그를 막아주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를 저주를 하는 걸 막아준 것도 모르지만은 그대로 하나님의 정말 그 인도한 대로 모압 땅을 지나갑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고 모르게 정말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신 복과 주실 복에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절기를 지키되 맥주절을 지켜라, 실칠절을 지켜라,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 유대의 3대 큰 명절을 지키되 공수로 나오지 말고 절기 때마다 네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은 추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 농사진 것을 추수한 것을 거둬들인 다음에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실 것을 감사하는 게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추수감사절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의미냐?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신 은혜에 감사하신 겁니다. 주신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농사를 다 짓고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에 감사하죠. 감사해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16절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취해버리면 네 것이 되겠냐고 말하잖아요. 우린 정말 그 주신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45절에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또 불의한 자에게도 더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 주시고 정말 햇볕을 주시니까 농사 짓는 것이 누가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24절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니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우리에게 좋은 선물과 모든 은사가 다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부터 다 복이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마음에서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소유한 것을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그 농사 짓고 마지막 때가 추수잖아요. 그래서 추수한 것은 절기로 말하면 심판절기와 같습니다. 마지막 절기에서 그 추수를 한 다음에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내오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3장 12절에 추수 때 그 알곡은 창고에,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우리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불 속에 태워지는 쭉정이 되지 않냐고 알곡돼서 지금까지 구원에 이르고 내게 생명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추수감사절 심판 때 내가 심판을 면한 것 감사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왕의 그 권세 정말 얼마나 고역이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지옥같이 고통 속에서 풀어달라고 얼마나 간곡히 기도합니까? 이와 같이 정말 그 바로의 권세 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짓고 처음 지은 그 추수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이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며 초막절을 짓고 그때를 잊지 않고 기념하며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그 기념을 하고 온 것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사복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임의로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혼 취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농사를 크게 짓고 창고를 넓힙니다. 그리고 창고에 가득 채워서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내가 평생 이제 먹고 쉬리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영혼만 취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젊다고 평생 내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니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랬어요. 저는 어제요 비고를 들었어요. 어떤 비고냐? 우리 처갓집에 딸이 7이에요. 그런데 그 다섯째 그 사이 동서가 되죠. 50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목욕탕 들어 심장마비로 새벽 2시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고 깜짝 놀랐어요. 예, 51살 됐으니까 파랑파랑하죠.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해야 돼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관하여 지금까지 올해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올 한해도 정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절기예요. 그래서 건강 주시고 나를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고 또 내가 고통 중에 부를 때 내게 응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주실 것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 기억하고 잊지 마시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래서 이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감사할 때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살아나요. 다시 말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기쁨을 잃어버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1절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명하잖아요. 너희가 열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원이 있다. 네가 오래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정말 충성한 것 있다.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열심히 한다.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가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린지 그걸 찾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도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을 내가 만났던 그 기쁨, 그거를 기억하고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것이 영혼이 막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공고할 때 주님이 나를 이끌었던 그때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첫사랑이 막 회복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심령이 정말 굳어지고 이렇게 할 때는요 좀 힘들다, 정말 그 어려울 때 이렇게 좀 할 때는 저도 첫사랑을 자꾸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정말 그 공고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치료해서 그때 정말 누구에게도 손 벌리고 누구에게 기회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갑갑할 때 얼마나 내가 애통했을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줬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나를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신 거, 그거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그 열정이 다시 막 솟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그 옛성, 정말 그 예전에 받았던 은혜, 예전에 받았던 그 사랑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다시 신앙의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첫사랑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 할렐루야. 정말 첫사랑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그 예전에 받았던 은혜,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절기를 지켜라, 내게 심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여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걸 섬겨야 하나님이 대우받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17장 사도행전 17장
우주와 20, 네.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예, 뭐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한테 대접을 받아야, 그렇게 해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내가 너에게 대접을 받아야만 내가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라, 나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것 갖고 감사할 때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정말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감사할 때, 정말 내가 은혜를 잊지 않았구나, 내가 감사할 줄 알고 기억하는구나, 있는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있는 자에게 더 축복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합니다. 또 자식은 그 용돈을 받아서요 또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엄마 생일 때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 생일을 기억해서요 그 저금통을 깨가지고 엄마 손수건이라도 하나 사줘봐봐. 엄마는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해가지고요 그 손수건 하나 받아가지고요 걔보다 그거보다 더 큰 선물 주고요, 야, 용돈을 쟤한테 더 줘도 되겠구나, 더 줘도 다 나한테 선물로 돌아오겠구나, 아마 더 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한 것 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야, 어린 네가 나를 그렇게 공경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잊지 않았구나,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더 감사의 조건을 주신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있는 자에게 더 주신 하나님. 그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추수가 끝나면은요 풍어제를 드리잖아요. 예? 그냥 추수해서 그럼 뭐냐, 올해 주신 것 감사할 뿐 아니라 내년에도 풍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것, 올해가 주신 것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요, 주신 은혜 감사할 때 내년에 풍년이 가정에 들 줄 믿습니다. 내년에 사업장에 풍년이 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로 마음으로 다하여 감사할 때 우리 가정 받은 것뿐 아니라 내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감사할 때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옥합을 깨도 진실로 마음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내년에 반드시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기억하고 감사할 때요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육체가 있을 때. 육체가 없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 때,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면은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전도서 12장에도 보면 1절에 청년들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공부해서 가난하고 찢어지게 하면 감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감사할 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2장 7절에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께 영혼은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그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육체가 있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기회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영혼의 정말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혼이 회복될 뿐 아니라 환경이 열어지는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더 내년에 받을 축복, 더 우리의 영혼에 정말 그 기쁨과 영적 성장을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